1절에서 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 구약 성경인데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엑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이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저도 무척 많이 사랑하십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게 멸망하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이 지어드린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루어놓았던 예루살렘 성과 성벽도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바벨론 유수기 또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이 암흑의 시기는 70년 가까이 계속됐고요. 70년이 지난 어느 해 바벨론은 메데파사, 성경의 이름으로 메데파사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렸다. 왕의 명령인데요.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 차례 돌아와요. 첫 번째 귀한 자들을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은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첫 번째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70년 동안 전쟁 포로로 살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전쟁 포로로 살던 사람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의 반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기공되는 기공식에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 성전 기공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과 귀한 자들이 지어드린 하나님의 성전은 참 초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는 그들은 이 초라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예수 시대까지 이어졌고 헤롯에 의해서 새로 짓는 수준의 증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귀한 자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학자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으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너무 가난했고 힘이 없었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많은 방해들이 있어서 망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모든 일들이 지지부진해지고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다가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만나게 해서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동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늘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은 늘 그들에게 망설이고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귀한 자를 이끌고 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에스라와 함께 선지자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어렵지만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귀한 자들을 이끈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는 그 암살이 심했던 왕들을 이렇게 암살하는 그 암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술에다가 독을 섞는 방법이죠. 그래서 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을 술을 맡겼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또는 아니면 경호실장, 이 둘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당시의 권력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하루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온 조카 하나니라고 하는 조카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재건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비록 초라하지만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다 불탄 채, 황폐한 채, 그리고 폐허가 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 허락을 받은 게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4월, 5월경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4, 5월경에 출발해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달이 걸렸대요. 그래서 4, 5월경에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건 6월, 7월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그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도 못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6월 7월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그 느헤미야가 언제 그 일을 마치냐면 그해 10월 달에 마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51일 만에 수십 년이 걸려도 수년이 걸려도 할 수 없었다는 일을 이 느헤미야와 세 번째 귀한 자들이 도착해서 51일 만에 그 일을 해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외부에서 내부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에겐 그 일을 해낼 만한 어떤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은 정말 수십 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51일 만에 끝내버리고 맙니다. 완벽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는 모든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갖추어졌죠.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겉모습이 갖추어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갖추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재건되었지만 이제 다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루어 가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새롭게 이루어 가야 할 겉모습이 아니라 이제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 시작해야 할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52일 만에 수십 년이 걸려도 할 수 없다는 일을 맞춰놓은 이 느헤미야는 그 일주일 후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대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바로 이것이 무엇의 시작을 이야기하냐 하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영적 자각 운동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문앞 광장에 모인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문이라고 하는 겉모습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만들어진 겉모습 안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진 겉모습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얼추 30년 가까이 합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설프게 해석을 덧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의 목회의 현장, 우리 신앙의 현장, 우리 영적인 이 삶의 현장에 이 장면이 재현되길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8장 전체를 읽고 싶지만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4절 이하는 남겨둔 이유가 바로 저는 오늘 이 4절 이하의 성경 구절을 아무런 해설을 덧붙이지 않고 어설픈 해설을 덧붙이지 않고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재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는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으로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스몰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며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야굽과 사브데와 호데야와 마아세야와 그레다와 아사네와 요사박과 하난과 브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도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그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사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은 모두 백성들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달렸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바로 이 일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그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영적인 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5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